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셨던 분인데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받는 거는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도 당신 밥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줄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럼 나는 왜 당신은 교회에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하느냐고. 그 남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밥 먹고는 안 되겠거든. 뭐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교회도 마음대로 다녀라고. 그런 분이 저희들 교회의 세상에 이제는 교회의 권사님도 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은 들어야 생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잠시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스님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스님으로 있다가, 근데 그 자녀들도 그 가족들도 전부 다 이제는 절간에 다니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정말 변화가 되어졌는데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미국을 갔다 왔든지 갔다 오지 않았든지 우리가 미국에 있는 걸 다 압니다. 그럼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연세가 높으신 일부 어른이 아이고 목사님 환절기에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고. 여러분이 건강이 중요하고 여러분 돈 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다고 싶고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은 손자 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상법 153조에 의거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인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그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터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남편이 자녀가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도 못 나와요.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무슨 세력? 어둠의 세력. 이걸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이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결박받고 그 모든 조직을 봉인하노라. 우리 딱 봉인해버리잖아.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흙을 떠난 나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가 길어야 100년이에요. 마치 나무가지를 잘라 놓았을 때에 금방 시퍼런 것과 같아. 그 기간이 100년인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뭐 길지 않는 세월이잖아요.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흙으로 인생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생명이 되어졌는데 그 생명이 뭐냐고 했을 때에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늘 그냥 마귀를 따라다녔던 사람, 그 귀신은 뭐냐? 마귀 졸개예요. 그 따라가던 사람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것. 영혼이 안 죽어요.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은 안 죽어요. 그래서 불멸이라 그래요.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서 여러분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대문간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요, 내 집 앞에 저 구걸하던 그 나사로를 내 집에 가면 형제가 5명 있습니다. 자기는 살아가면서 지옥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나사로 좀 다시 저 환생시켜서 지옥이 있다고 내 형제들에게 말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게 거절이 됩니다. 왜 거절이 되느냐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나사로가 와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졌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교회는 오는데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70년이라는 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그 강이 뭐냐면 드발 강가입니다. 드발 강가. 드발 강가에서 하염없이 당신 조국을 향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켰던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눈물 지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해방을 맞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내가 무장되어지리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제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가 언제냐고 했을 때에 이들이 1066년에서 1025년 약 40년 동안 다윗이 왕정을 하고 있을 때에 이때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80년이라는 세월. 누가 당신이 선택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이야. 여러분 1945년도 우리 해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하자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미 군정에서 해보니까 76%였어. 76%. 민주주의 하자 하는 사람이 24%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민족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졌느냐 하면 한 사람의 지도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1889년도에 이 사람은 양녕대군의 왕손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선교 사님에 의하여서 이분이 뭘 받았느냐 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아주 정세가 불안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고종 황제를 지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뭔가 외교를 해야 될 터인데 대한민국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승만 예전에 그때에 감옥에 있는 사람을 선교사님이 정말로 이 고종 황제한테 뭘 했느냐면 그때에 뭐 민정기기도 전부 다 해서 지금 현재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 광해원 나중에 재정원을 있다가 그게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졌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그냥 청년이었죠. 미국에 가서 미국에 정말 유수한 대학을 하버드 나왔어요. 프린스턴 대학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분에게 정말로 내가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딱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그 창조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저 수원에 살고 있는데 늘 총리 될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야.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있어야 돼. 너는 왜 총리 될 생각만 하고 애굽에 팔리는 걸 생각하느냐고. 이거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 찬양팀도 같이 어울러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 신앙할 때에 내가 어쨌든지 내가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지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장애라 그럽니다. 장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예배당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현직 대통령이 옛날에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갔는데 1시간 한 20분 동안 대통령하고 같이 목사님 한 7분인가 그렇게 같이 얘기를 쭉 하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그 일국의 대통령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뭘 하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오면은 분별력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뭐가 있다고 그랬죠? 결단력이 생깁니다. 모든 하는 일을 제가 보니까 제가 35년 전에 포항에, 그러니까 37년 전이죠. 우리가 36년 됐으니까 7년 전에 이가제일교회를 섬길 때에 참 놀랍죠. 제가 거기에 처음 가서 하니까 그냥 가정집에 거실에서 예배를 드려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초대 교역자로 파송했는데 30명이 모인다 걔가 갔는데 세 가정 있고 청년 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 전부 다 9명 모이는 곳에 30명 교인이 있다 해서 내가 파송을 받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제가 목장을 했으니까 목장하면서 그 소를 한 마리 헌금을 했어요. 소를 한 마리 헌금을 하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당신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해왔는데 전도사가 저렇게 소를 한 마리 헌금하는 사람 자기들은 처음 봤다는 거야. 내가 서울에 신학 공부를 하고 올라왔더니 일주일 만에 내려갔더니 자기들끼리 뭘 하느냐 하면은 보증을 앉아서 수협에 가서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 전도사 때인데 제가 그때에 뭘 하느냐 하면 75평의 땅을 사는데 전도사님만 결정해주면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5평을 땅을 사고 12평 조립식 예배당을 지어서 12평 예배당을 지었는데 얼마나 커 보이는지 뒤에 끝이 안 보이더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4년 차에 되는 때에 어부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도시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드려졌더니
아이 세상에 그해 12월 달부터 대구라는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조그마한 배가 하루 나가면은 100만 원어치 잡아. 그때 돈을 37년 전에, 지금도 100만 원이 큰 돈인데, 그죠? 큰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37년 전에 나가면은 100만 원어치 고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얼마나 생생한 걸 경험을 했느냐 하면은, 거기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3사람이 있었고 장로님 가정이 한 분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그 황종근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메띠기도 6월 한철인데 장사할 때에 고기 잡힐 때 고기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주일날 고기 잡으러 가고 안 온 거야. 그렇게 잡히던 고기가 안 잡혀. 희한하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리 김용감 집사님 형제는 아예 토요일날 딱 그거 하고 나면은 주일날 일 안 해. 그럼 하나님께서는 토요일날 고기를 못 잡으면은 월요일날 가면은 200만 원어치 잡아. 나는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걸 보게 된 거야. 세상에 잠수부가 교회 다니는 그 부인이 교회 집사님이야. 우리 그때 아니고 그 바로 옆에 다른 교회가 이가교회라고 있고 전이든 이가제일교회였는데, 그런데 150 잠수부가 물의 온도가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은 교회 집사라는 분이 구술하는 거야. 150만 원을 들여서 구술하는데 무당들이 7명 왔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에 제가 그냥 서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구슬을 어떻게 하는지 서가 있었는데 뭐가 내리냐면 신이 안 내리는 거야. 그 무당들이 광음을 치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좀 나가달라고. 그 전부 다 나를 보잖아요. 전도사인 나를 보자. 그래서 내가 사실은 조용하게 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촌계장하고 이장하고 거기에 동네 유지들이 교회를 와서,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할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기왕에 믿는 거 강한신 믿으러 왔대. 한번 얘기해보자. 기왕에 믿는 거 강한신 믿으러 왔대. 신 중에 제일 강한 신이 누구요? 성신. 그래서 우린 지금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랬지만은 예전에는 성신이여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신 중에 제일 강한 신이 성신이란 말이에요. 성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벌벌 떨거든. 내가 가만 보면 무당 집에 가면 무당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 보고 벌벌 떨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무당 하는 거 보고 벌벌 떨고, 그래서 둘이 다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내가 자녀들이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는 여러분 건져낼 기간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족들을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73세가 됐던 스님이 예수 믿고 나중에 이분이 변화가 된 거야. 그 자식들이 목사님이 되셨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영원한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의 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맞이할 때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는 1996년도에 우리 현재 안산에 있는 예배당 부지를 사고 돈도 9,600만 원밖에 없는데 땅 살 때부터도 빚내가지고 예배당 짓고 나니까 20억의 빚이 져서 그때 세상에 그 당시에 국민상호성령 금고에 돈을 했는데 이자가 17.5%야. 바늘공당은 전부 다 이게 국가가 부도나니까 문을 닫기 시작하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전도 강의를 다니고 집회를 나가고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내용을 제가 고백할 때에 그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내인데 한기 써봐. 너 참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네. 그럼 빛이 누구 빛이요? 예수님의 빛이지. 나는 그 빛 때문에 막 눌려가 있는데 이거 주님의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을 내가 결박한 거예요. 놀랍죠?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그냥 막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내가 느껴. 앉아있는 사람이 성령의 전이가 되어져. 자, 그 불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역사는. 내 열쇠를 주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의 역사, 막 병든 자는 치유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으니까 이런 사람이 걷는 걸음걸음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뭐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수렁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시키시는 분도 여호와, 일러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 금요일 날에 우리 금요 강사로 왔던 세문안 교회, 거기에 심호하는 우리 윤지욱 목사가 우리 큰딸하고 전부 다 동기생이야. 중등부에 임원으로 같이 섬겼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에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우리 창포동에 제가 목장 정리하면서 땅을 산두던 게 있었어. 그 땅에 조립식으로 예배당 지하줄라 끊는 사람도 있었어. 왜냐하면 거기는 뭐 국회의원들 가족들도 있고 거기에 뭐 사실은 종합제철의 임원도 있고 상당히 거기에 이제 뭐 지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었어. 그럼 졸지에 내가 보니까 한 100명 교회는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 곳이면은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왔던 것이 이 35년 전에 경기도 안산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산에 보면 지금 은혜와 진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연립단지가 2000세대가 되는데 우리가 126세대 처음 지어졌어. 그 상가 지하교회에서 조그만하게 시작했던 교회가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은 공당 근로자들 출근할 때가 전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출근하고 나면은 관계가 맺어지면은 신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오후에 그들 신방합니다.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도회를 하면은 보통 밤 11시 반 12시 돼. 그 잠시 잠자고 새벽 기도하고. 왜? 내가 운행해야 되니까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부 다 환경 미화한 아저씨들이 지금은 시야호에 여기에 여러분이 그 다리가 세워졌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개가 많이 끼더라고요. 35년 전에 5m 전방이 안 보여. 5m 전방이. 그러면서 그 환경 미화원 아저씨들한테 아침에 라면도 드리고 율무차도 드리고 차도 드리고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중에 보니까 환경 미화원 아저씨가 이사를 왔는데 복음적인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이분이 직접 예학가를 걸고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 가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고. 할렐루야. 영원한 반석. 누구지?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럴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그리스도터가 영원한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교회를 안 와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호흡을 안 해도 답답한 줄, 그거는 여기 활초리 공동묘지 가면은 이 죽은 사람은 호흡을 안 해도 괜찮아. 밥을 안 줘도 왜 밥 안 주느냐고 얘기하잖아.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고 기도할 때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얽혔고 설켰던 문제를 해답을 얻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원죄를. 그거 해결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운명사주 팔자 속에 매여 일생을 마귀의 종로로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목사님인데도 뭐냐면 이 영적인 실제를 몰라. 영적인 실제를 모르니까 저희들 교회 이미 권사님인데 묘를 이장하다가 귀신이 덮어서 거예요. 자기 시동생이 목사님이야. 강원도에서 목회를 해. 안산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를 했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하는 길. 이게 여러분 지식적으로 말하면 아는데 이분이 딱 마음에 받아들여요.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그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는 그냥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나 드리고 아니라니까요. 물을 떠난 물고기 못 살아요? 흙을 떠난 나무가 못 살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겠지요. 여러분 다 문제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예배 성공은 무슨 성공이다?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에게 그래서 너 일평생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의사가 되면은 여러분 대단할 거겠죠? 의사가 되어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뭐 하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오늘 영원한 반석,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신데 5절을 읽어볼게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읍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묻히게 하셨도다. 여기서 높은 데 거하는 자, 솟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난 가만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게 부부는 남남이 모여서 살잖아요. 오랫동안 살다가 보면은 부부가 닮아요. 식성도 닮고 희한하게 모양도 닮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은 예수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빌립보서 2장에 쭉 나오가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때는 누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 있는 곳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가출에는 이 아이들이 제일 여러분이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해가 지는데 갈 곳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상록경찰서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산이라는 것은 다문화 가족들이 공적으로 지금 현재 5만 명이 와 있는데 그 5만 명에 관련되게 있는 사람이 8만 명도 더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는 근거히 다니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적응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주로 이 혼혈아들이 많기 때문에 힘이 세대요. 그럼 얘들이 방황을 하면은 누가 데리고 가냐면 조직 폭력배가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형으로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조직에, 그럼 멀지 않아서 이 아이들을 복음적으로 무장을 못 시키면은 깽단이 된다는 거예요. 깽단이. 그래서 목사님, 지역 아동 산타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정말 학업도 지도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걸요 처음에는 우리 2년 동안 전부 다 학생들 밥 먹이는 거, 선생들 봉급 주는 거 교회에서 다 했어.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 그 시청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서 지금은 전부 다 시청에서 해주는데, 우리가 66개의 안산에 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1등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한 끼 식사가 4,500원이랍니다. 풀무원에서 나오는. 우리 집에서보다 더 잘 먹더라고.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돈 만 원도 우리는 교회에서 지원은 해주지만은 거기에 돈 만 원도 우리가 교회에 가져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산시에 66군데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해서 이번에 경기 거기에 도의회에서 책도 해주고, 회사에서는 전부 다 책상도 갈아주고, 전부 다 그러는데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거기에서 우리 지금 현재 목사님 셋째 손자는 공부를 얘가 별로 취미가 없어서 저는 뭐냐면, 아이고 공부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나, 뭐 네 좋아하는 거 해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수학을 수리험을 쳤는데 세상에 만점을 받았다고. 나는 못 들었는데 우리 집에 아내가 들었어. 야, 할머니가 지금 비상금 지금 휴대폰 속에 있는 돈 만 원 있는 거 주니까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나갔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 내가 조카들 보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다 군수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학 나왔는데 다 별거 아니야.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좋아. 아멘. 예수 잘 믿으니까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라.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방글라데시에 파송대가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는데, 이번에 방콕에서 뭘 하냐면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추석 때 왔어. 제가 지난 3일 날 시간이 된다고 해서 부모님도 모시고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 대접했는데, 자의과대학 나와서 소아과 의사예요. 여러분, 연봉 2억 5천만 원을 준다 하는데도 안 가고, 지금 현재 선교지에 가가 있는데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런데 벌써 나이가 45살인데 선교지에 가 있는 연수가 13년이랍니다. 내가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140년 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아펜셀러 이 목사님들이, 한 분은 나이가 27살이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은 28살에 한 달 넘도록 배를 타고, 우리 지금은 인천 항구인데 그 당시에는 제물포 항구에 같이 들어와줘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해줬는 세월이 사실은 140년이야. 여러분과 제가 학교 어디 있었나요? 학교가 없었어요. 병원, 대한민국에 그때 병원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다, 기독교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면 병원에 진료를 받는 거, 그거 다
여러분, 선교사님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글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뭘 했냐면 한 학교를 내가 늘 여기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하드웨어를 줬는데 정말 이곳에 내가 대한학교, 공립학교를 하면은 성경을 못 가르쳐요. 대한학교를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딱 세워서 교장 세워서, 그래서 이제는 멀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에 지금 북한의 문이 열려요. 이미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전부 다 어디가 러시아 쪽으로, 저 동유럽으로, 서유럽으로, 북유럽으로, 유럽 쪽을 쭉 보면서 20년 전에 한번 빌리 그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유럽과 미국 교회의 촛대를 아세아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세아로. 그 아세아 가운데서도 대한민국과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라는 겁니다. 지하교회. 여러분들이 그럴 준비해.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늘 내 새끼 가르쳐. 우리 둘째 딸이 그럽니다. 고슴도 치도 지 새끼는 다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팽개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분, 교만한 자는 여러분이 야고보서 여러분 4장 6절에 그래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교만하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되어져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잖아요. 뭐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자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를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계 줘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아멘. 침노하는 자의 것. 돈 많다고 교만한 사람은 경제적인 교만이고, 잘 산다고 교만한 것은 생활의 교만이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교만한 것은 지식의 교만이고, 직위가 높다고 교만한 것은 권력에 대한 교만이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교만한 사람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조항교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왜 감사합니까? 나를, 여러분을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크면은 떨어져. 내가 크면은. 자, 마지막으로 의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7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에게 이런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로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교만하고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뭐 하라고요? 의를 따라서 살아야 돼. 그 의를 따라가는 길이 뭐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영원히 소생함을 얻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기쁨을 줘요. 샘솟도다는. 오늘 또 오면서 날 태워주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젊은 지사가 뭐 이렇게 암을 지금 진단받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전부 다 현대인들의 질병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럼 세상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나? 김윤호 목사님 그러대. 뭐 그 사람 내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도 좋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런데 뭐 넌 욕해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끓는 주걱이 달라, 가마솥이 달라. 주걱이 달지. 남의 말을 여러분이 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손해요. 그 사람이 손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뭐 하라고?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도록.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받을 준비가 되면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거고, 준비가 안 되어졌으면 기도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른 거잖아. 이걸 보고 옛날 시골 사람 도랑치고 까지도 잡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데 뭐 대학을 좋은 대학에 갔니 못 갔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병 고쳐도 솔직하게 영원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영원히 사. 이번에 우리 목사님 외손자가 국군의 날에 뭘 했느냐면은 군악대회가 나가지고 그 색소폰 부는 게, 그거 이제 우리 교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나와 있어. 별고 밑에 있는 데가 서준석인데, 그러니까 뭐 저기 전아버지 큰아버지 막 전부 뭐 가문의 영광, 뭐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지.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늘 그랬죠. 야 준서가, 너 나중에 학부 나오고 대학 나와서 신학대학원 해라. 그러면서 서희사사에 저 구복임 집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색소폰 가르쳐준다 그러면은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색소폰 하는데, 이번에 군악대에 이 수방서 군악대가 이번에 국군의 날에 거기서 전부 다 차출대가 간 거야. 그러면 내가 보니까 여기에 이쪽 지역에 보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있는 사람들도 많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금보다도 귀한 뭘 하냐면 믿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나 오늘 또 내가 전부 다 이제 그 다른 교회 예배 드린 거 보니까 막 악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하더만은. 그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엑스트라야. 영화를 본다면은.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똑똑하면은 목사님 시키라고. 그럴 생각 없어요? 예전에는 목사님 한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나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 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늘 목사가 되기 전에도 저는 예수 믿는 게 본업이었어요. 목장하는 것은 부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하느냐면 은혜를 주시는,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데, 목사님이 주제곡이 304장이야. 그 크신 하나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버지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세상에 한번 생각해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걸 찍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을 다 할 수 없다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저는 우리 손주들한테 꼭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해 줍니다. 너 인생은 살아가는데 무슨 직업을 가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살아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할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제일 보람 있는 것은 목사가 되는 길이다. 목사가. 드디어 목사님 손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 신학대학을 지원해서 정하다. 네가 정말 가지. 근데 신학은 가는데 또 목사는 안 한다네. 내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과 그 어머니 유닉의 믿음이 디모데야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아들에게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으로, 그 아들 야곱에게는 열정과 응답의 사람으로,
신앙의 4대가 내려가니까 요셉과 같은 이런 인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안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의인을 평안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